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과 함께, 정말 아주 작고 어쩌면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큰 변화, 또 기적 같은 걸 만들어내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 문화혁명 시기 이야기부터 성경 속 기적, 또 현대 간증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 작은 나눔, 믿음, 감사의 힘,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다이호잉 작가의 사라마 아사라마라는 책에서 가져왔어요. 배경이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시기인데요.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했던 정말 극한의 불신 사회였죠. 상상하기 힘들 시대죠. 그렇죠. 그런 수용소 안에서요, 한 사람이 몰래 숨겨둔 아주 작은 빵 조각을 꺼내서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정말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겠죠. 네, 양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빵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 그게 핵심이었죠. 메시지요? 네. 나는 당신을 감시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본다. 이런, 뭐랄까, 침묵 속의 외침 같은 거였죠. 그 불신의 벽에 균열을 내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신호탄이 된 겁니다. 와, 그 작은 나눔하다가요? 네, 그게 수용소 전체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서로를 다시 인간적으로 보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작은 빵 조각이 인간 존엄성의 불씨가 되었다니. 아,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성경 속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네요. 네,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건 정말 고작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뿐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대조적입니다. 아, 그렇죠. 빌립? 네, 빌립은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죠.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어림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거기엔 어떤 해결책도 없었죠. 그냥 안 된다는 결론뿐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달랐죠. 그렇죠.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하면서 약간 주저하긴 해요. 네, 그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네. 반신반의하는 마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걸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 의심 속에서도 내어놓는 그 행동. 그 작은 가능성을 내밀었다는 것. 아, 정말 작은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기적의 실마리로 삼으신 거군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적은 시작도 못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 안에서 뭐랄까 최선을 다해 내어놓는 그 마음,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시간, 환경,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걸 드릴 때 사용하신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때 그걸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행동이 또 있잖아요. 아, 네. 그 감사기도? 맞아요. 그 보잘것없는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먼저 축사, 즉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점,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셨죠.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어떤 선행 조건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감사는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미 주어진 것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요.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있죠. 감사가 먼저군요. 네, 이게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듀안 밀러 목사님 간증 같은 경우요. 들어본 것 같아요. 목소리를 잃으셨던 분. 네, 심각한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었는데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하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기도의 마지막을 항상 하나님, 제 기도를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감사하는 태도를 강조하던데요. 이게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
그 이상일까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현실을 재해석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현실을 재해석한다고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은혜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예의나 긍정 마인드를 넘어서 어떤 복을 끌어당기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뭐랄까 영적인 힘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감사가 그런 힘이 있군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암울했던 수용소의 빵 한 조각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또 목소리를 되찾은 간증까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앞서 보여도요. 그것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그때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태도와 마음가짐이군요. 자,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이 가졌지만 너무 사소하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면서 내놓기를 망설였던 것은 없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어쩌면 아주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의 시간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온전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